네, 요즘 챗 GPT를 포함해서 여러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무슨 블록체인인가요? 이것도 그 인공지능은 풀어낼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핸드폰에도 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말을 이 인공지능이 다 귀담아 듣고 저장해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걸 키면 이 내가 마음의 속에 바라고 있는 거에 관련된 기사나 상품을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을 이렇게 황금폰을 낼 필요도 없이 인공지능이 이제 폭로하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1999년에 방영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레오라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요즘은 존 윅으로 이제 다시 또 컴백해서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실제 세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상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재배해서 그렇게 만드는 동안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매트릭스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이 레오라는 인물이 그 실제 세상을 빨간 약을 먹고 실제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그런 삶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죠. 네,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은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그냥 보여지는 이 세상 이대로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상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말이 진리의 원어의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받도록,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인생의 부요함과 인생의 참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는 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바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이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확신 있게 증거로 보여주기 어려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동일하게 이와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지만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요, 또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으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는데요.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천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을 치다 또는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 오는 분을 물리치지 않고 그 장막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 베두인들이나 또 고대의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그 마음의 태도와 또 이 생각을 갖고 담아두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천막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을 하죠.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처음 오면은 처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차를 따라줍니다. 그 전통 차를 항상 그 사람들이 마시는 차를 따라주는데 차를 계속 따라줍니다. 그런데 몇 잔까지 마셔야 되냐면 3잔은 꼭 마셔야 돼요. 3잔. 그 다음부터는 안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엎어놓으면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사막에 광야의 베두인 집에 가면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잔의 의미가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장을 가거나 또는 호텔에 방문을 하거나 하면은 웰컴 드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면 그 환대의 의미로 이 음료를 대접하는데 바로 이 첫 잔의 의미가 환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예배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건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오늘 예배에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정말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장막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3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멀리서 사람을 보는데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집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차를 줬겠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송아지, 살찌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있다가 이제 날이 뜨거워서 집에 장막문에 이 텐트 밑에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달려가서 맞이하죠. 역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며 영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 3명 중에 누가 하나님이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2 사람이 떠나고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고 또 아무런 보상의 능력도 없고 또 가치 없이 느껴졌던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영접한다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잔을 따라주는데 이 두 번째 잔의 의미는 바로 프로텍트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 소돔 성으로 간 2 사람이 이제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원근각처의 모든 이 소돔의 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 동성애 문화로 가득 찬 이곳에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꺼내려고 할 때요, 강제로 폭력으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이 롯이 결혼하지 아니한 2 처녀를 딸을 내줍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인데요, 고대의 문화 속에서는 내 집에 들어온, 내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라도 보호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됐다는 것을 바로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은 내 장막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장막으로 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3번째로는 이
잔에 이제 세 번째 잔을 따라주는데요. 이것은 빨리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 우리 예수라 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온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는 그 누구라도 그 장막에 있다가 내쫓김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고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의미로 딸 둘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이제는 아예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 딸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분들이 가시면은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광야에 한번 가보세요. 네, 광야에. 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은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요? 네, 은혜 위에 은혜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최상급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는 최상급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상급을 무엇 중에 무엇 위에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보다도 은혜다, 은혜만이 최고다 라는 말을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요, 우리를 건드리면 은혜만이 나오도록, 우리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도록,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세요. 우리에겐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의 반대는 죄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은혜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요, 바로 죄가 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이 죄라는 것이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죄가 죄로 규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간음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은혜의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항상 자유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율법의 억압과 죄의 사슬, 이것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율법 가운데 있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나 아니면 율법 가운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보면 타인의 결점만 보인다. 타인의 결점을 꼬집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부터 보이고 그걸 말한다. 그러면 율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번째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외국 노동자가 오면은 교회가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3번째, 술, 담배는 물론 문신이나 피어싱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더 많은데요. 일단 이 3가지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빈민가의 흑인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온다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앙이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목회학 석사,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그 하기 외에는 신학 석사나 신학 박사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총장을 오랜 기간 역임을 하시고 또 64세의 나이에 개척해서 91세의 나이까지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91세 이후에도 더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원고가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 저술 활동에 그렇게 매진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터미네이터를 패러디해서 썰모네이터, 썰몬의 어떤 설교의 왕자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 오래 서서 전도하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삶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 세례를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과 선행을 보고 웃으며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마지막 날 심판에서 당신의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 선이 이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악이 이기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당신의 구원에 당신은 무엇인가를 추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 자유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준비한 것,
우리는 그냥 그것을 취하기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안전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각에 남을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그런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할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한 그 이유 단 하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심을 인해서요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그 사랑에 정말 이제는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언크리스찬이라는 책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참된 기독교와 이 반대되는 잘못된 기독교의 그 모습을 이제 철저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에 재직하는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나쁜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모습을 폭로한 그런 책입니다. 8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한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가라고 하는 설문에 보면은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외모와 직업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생각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모와 직업, 학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외부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은 교회가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말을 건네주시면서, 그러면서 항상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한 47%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도 역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닐까, 40% 정도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도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에 이제 새로 정말 새신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교회로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조건에 맞아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책에 이런 한 여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살이 된 이 여성 신자분이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육아, 두 자녀의 어머니니까요, 아이들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가정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신의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낙태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이 여자분을 코너로 몰고, 이 여자분이 그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기를지 고민하며, 그러면서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게 자기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자 아주 그냥 비난이 빗발치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주 진땀을 흘렸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이야기를 나눴던 29살의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분도 낙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만 꺼내도 이렇게 정말 자기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를 코너로 모는데, 내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상담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심각한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그런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우리가 보듬어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분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이런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기만 하고, 이런 분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이런 분들을 용납할 수 없다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넓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받아주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연말과 이 연시 또 특별히 이제 성탄을 앞두고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 확장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